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310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310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14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예, 그래서 오늘은 15절, 14장 1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예,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천사는 이게 뭐 하는 천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성전으로부터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렇게 나왔다. 그렇게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성전에 있다가 아버지 옆에 있다가 야야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까 가서 예수님에게 그 낫을 휘둘러서 곡식 추수를 하라고 해라. 이제는 때가 찼으니까 인간 경작이 끝났다. 마지막 이삭 줍기가 끝났다. 예. 그래서 그 말을 전하러 오는 거 보면 예, 이 또 다른 천사도 아마 그 행정 미가엘 천사장과 같은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천사장이 아니겠는가? 그 명령을 전달하고 하달하는 그런 걸로 봤을 때 그 소식을 전달하는 그런 그 천사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런 걸로 볼 때 일단은 그 가브리엘, 예, 가브리엘 천사장과 같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일 것이다. 예, 그렇게 일단 짐작을 해봅니다. 예,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기 때문에 짐작이라도 하고 넘어가야지. 예, 그래야 뭔가 이게 성경의 스토리, 이야기가 이어지지.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으면 이 성경이 완전히 안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천사는 앞에서 새 천사와 같이 그 14만 4천인의 사명을 전달했던 새 천사와 같이 그런 아마 행정천사장일 것이다. 예, 이렇게 일단 짐작을 해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다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옆에 붙어 있다가 내가 이제 때가 다 찼을 때 너는 그 예수님에게 가서 그걸 추수를 하라고 해라. 추수를 하라고 해라. 이제 그렇게 전달을 해주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또 궁금한 것이 아버지 그러면 이게 추수를 하루아침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짐승정부의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때 죽일 때 그때 한날 한시에 아버지 다 죽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도망가다가 잡혀서 죽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게 뭐 칼로 목을 자르지는 않고 그 묶어놓고 총살을 시킬 것 같은데 이때는 현대니까 북한이나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침공했을 때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총살을 시킬 것 같은데 왜 이 단 한순간에 낫을 휘둘러서 이 곡식을 추수하는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말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이 되는 것이 그거는 단 한순간이 아니라 이제 어차피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예수님에게 지시를 해서 쟤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서 구원해라, 구원해라, 구원해라. 이제 임명부를 저번 시간에 작성을 해서 예수님께 적어 주면서 얘들은 추수를 하도록 해라. 알겠지?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심판과 추수의 일을 주님께 맡기시는 것 같았죠. 그래서 여기에 적힌 사람들은 어차피 구원받기 때문에 땅의 곡식이 익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아버지의 시험과 달아봄을 통과해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하리라. 우리가 13장의 그 말씀처럼 그래서 그 땅의 곡식을 아버지 하나님이 보좌 앞에 정금 등대를 통해서 7등불을 통해서 3년간 정도를 달아보고 다 결정이 됐다. 이제 그런 말이죠. 땅의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이때에 이제 그 짐승 정부의 우상을 만들어 숭배 안 하면 다 죽이겠다. 이제 교황이 그렇게 선포를 하고 시행을 해서 죽는 그 기간을 다 포함을 해서 그 낫을 휘두르는 기간으로 그렇게 한 걸로 여겨집니다. 제가 여쭤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한순간에 그냥 우리가 밭에 그 곡식을 농부들이 낫으로 베듯이 요즘에는 기계로 그 수확을 하죠. 모내기 한 거. 모두 심을 때도 기계로 심고 심을 때도 기계로 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그 동기 지금 이제 목사님인데 동기 우리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를 같이 다니 공부할 때 수원에 거기 모내기 한다고 좀 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우리 친한 동기들 몇 명이 가서 거기서 모내기를 하고 이제 심었거든요. 모판 조그만하게 이렇게 뭐 플라스틱 같이 모판을 만들어 놨더라고. 그래 그거를 이제 그 논에다가 심어주는 건데 논인지 밭인지 모르겠는데 무식해서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거기 우리는 이제 손으로 꼼지락꼼지락 심고 있는데 이제 그 형이 이제 동기인데 그 이제 동기 형인데 나이는 이제 저보다 대여섯 살이 많아요. 대여일곱 살이. 그래서 형들도 이제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 같은 반에. 그리고 그 형이 그 농기계 기계를 그렇게 잘 쓰는 거예요. 그리고 농기계 기계에다가 모판 그거를 넣어가지고 혼자 다 심고 있더라고. 그 우리는 거기 와서 보고 있는 것밖에 별로 심은 것도 없었어. 기계로 다 심더만 요즘은. 그렇게 해놓고 이제 자기가 끝내고 과자하고 챙겨줘가지고 이제 그거 들고 이제 기숙사로 왔어요. 과자 한 보따리를 갖다가 챙겨주더라고요. 그래 그것처럼 그렇게 이제 모를 심을 때도 기계로 심고 거둘 때도 요즘은 낫으로 안 거두죠. 그렇게 이제 일반적인 육신의 모내기 할 때는 거둘 때 하루 한 날 잡아가지고 거두지만 이거는 짐승정부의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를 이제 낫을 휘두르는 기간으로 잡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왜 이 한순간에 여기 이제 16절에 봐도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낫을 땅에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루 한 날 뭐 오전 오후 전에 정해가지고 땅에 육신의 벼베기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짐승정부의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이제 그렇게 교황이 선포하고 나서 한두 달, 두세 달 그 기간 동안을 다 일컬어서 낫을 휘두르는 기간이다. 그렇게 잡아놓은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면 좀 타당하게 합리적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해결된 것 같으니까요.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구름 위에 앉으신 이제 이 구름 위에
안전이를 향하여, 안전이 예수님이라고 했죠.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큰 음성으로. 그러면 예수님도 추수하려고 기다리고 있었고 아버지의 명령을 바로 시행을 하려고 대기하고 있었을 텐데 왜 이 천사장이 예수님인 걸 모를 리가 없는데 예수님이 기머거리도 아니고 예수님에게 마저 큰 음성으로 외쳤을까? 그걸 잘 모르겠네. 아버지,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이 기머거리도 아니고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신 분이고 예수님의 피를 보혈을 뿌려서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데 요 천사장이 싸가지 없이 싹둑바가지 사도들한테도 꼼짝 못하는 것들이 어디서 감히 예수님한테 큰 음성으로 말하는 거는 14만 4천인과 두 증인이 지옥 가는 7년 대환란에 버려진 이 땅에 남겨진 가라지 쭉정이 신자 불신자들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는 거지. 예수님께 이 싹둑바가지가 없이 큰 음성으로 그렇게 바락바락함을 지릅니까, 아버지? 왜 그럽니까? 아, 이거 잘 모르겠네. 예, 저도 읽다 보니까 궁금증이 들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읽다 보니까. 예, 여러분도 성경을 자기 혼자 읽을 때는 몰랐는데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읽으면 궁금증이 딱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또 궁금증이 딱 올라와가지고 여쭤봤는데 모르겠네. 좀 싸가지가 없지 않습니까? 사도들에게도 천사장들도 사도들한테는 꼼짝 못합니다. 만약에 까불면 죽습니다. 사도들한테. 하늘나라는 질서의 세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천사들이 이렇게 구원받은 1인 4, 5단계 이상 사도들한테 까불다가는 바로 죽임을 당하는 바로 형벌에 처해지기 때문에 천사들은 인성이 없고 신성밖에 없기 때문에 까불지도 않지만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구름 위에 앉으니까 이게 무슨 뜻이 있는 것 같네. 구름 위에 앉으니라고 한 것은 예수님인 걸 모르게 이 땅에 인간 경작을 받은 사람 중에서 최고의 권세를 받은 사람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만 덮어두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거를 밝히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인 걸 밝히 드러낸 이제 이 구절의 이 뜻과 의미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적게 하신 것은 인간 경작을 받은 사람 중에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 최고의 영광과 권세와 심판권을 가지게 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만 적어놓은 거지. 이게 예수님이나 어린 양이나 그런 걸로 묘사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 성경의 뉘앙스를 그렇게 아버지가 받아 적게 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인간 경작을 받은 이 땅에 인간이 되어서 120년간 살았던 그 사람의 기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대하게 하시고 다루게 하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하는 것은 그래서 인간 경작을 받은 사람이셨던 여기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14절 여기서도 우리가 봤듯이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아 있어서 금멸요관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한낮 사람을 추수하고
구원할 수 있는 권세, 심판권까지도 손에 쥐고 있었던 걸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라는 것은 사람은 아닌데 어때요? 인간 경작을 받아가지고 금멸요관을 썼다는 것은 마음속에 한 톨의 그런 꺼리낌이나 타협이나 그런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배신하거나 그런 저버리는 일이 없이 100% 24시간 정금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내내 섬기고 희생하고 살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손에는 이한낫이 들려질 수가 있었고 구름 위에 앉아서 이런 이한낫을 들고 심판할 수 있는 권세까지도 받게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이 장면에서 여기서 뭐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거나 뭐 그런 뉘앙스를 풍기지 않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기도를 해서 이거는 예수님인 걸 캐치해 냈어야지.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이 아닌 누굴까 이렇게 막 혼돈스러운 거를 본능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성경을 전부 다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네 맘대로 풀다가는 니도 지옥 가고 니 듣는 사람도 다 지옥 갑니다. 기도해서 풀어받지 않으면 금식해서 매달려서 성경을 알게 하심을 받고 다니엘처럼 열리고 깨닫고 이렇게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 보이지 않게 만들어 난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15장에 보면 너희에게는 그것을 아는 것이 허락이 되었지만 알지 말아야 될 아버지 하나님이 이미 버린 사람, 교회는 나가지만 이미 버리기로 다윗의 맏형 엘리압입니까?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느니라. 너희의 보는 것은 외모지만 용모와 신장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이미 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뜻을 알려주면 어떻게? 그거를 듣고 회개를 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에서 15장에 나오죠. 그래서 너희에게는 이것을 알게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한다. 그래서 성경이 전부 다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은 목사든지 교수든지 간에 마귀의 말만 듣고 지옥에 가게 돼 있고요. 천국 가는 사람들만 이걸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참된 사실을 알고 더 목숨 바쳐 하나님의 길을 가게 그렇게 돼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심판 때 있는 자에게는 더 더하게 하시고 없는 자에게는 어떻게? 행함의 열매가 없고 신의와 정절이 없고 마음을 배신하고 떠나간 그 없는 자, 주님께 그런 신실함을 지키지 못한 신실치 않은 자는 뭐다?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약속은 있으나 그 약속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다? 히브리서 3장 4장에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으로 내가 복음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 믿음에 청종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거부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인형으로 만들고 교리를 만들고 거짓을 따라 믿기를 좋아하면서 하나님은 항상 금송아지로 만들고 요술램프의 진이로 만들고 우상으로 만들어 뒤지 속에다가 항상 가다 넣어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되어서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실존 살아계심 숨쉬면서 함께 하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돼가지고 지옥에 다 버려졌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다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 계시록뿐만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금식을 해서 깨닫게 하심을 입고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선지자들처럼 알게 하심을 입고 눈이 열려야 성경이 보이지. 그 네 맘대로 행하면서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니도 지옥 가고요.
이제 그거를 아셔야 된다. 그걸 아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거를 보면 이게 이제 큰 음성으로 이렇게 외쳤던 이유가 이제 저는 예수님인 걸 아는데 저번 시간에 알게 하시는 것 같았죠. 저도 몰랐어요. 저번 시간에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시기 전에는 예수님인지 모세인지 몰랐죠. 헷갈렸죠. 아니 제 생각에는 예수님인 것 같은데 다른 말씀을 풀어받는다고 막 자랑하시는 그런 분이 이걸 모세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답을 안 해주니까 헷갈리잖아. 그래 어제 아버지가 그걸 잡아주셔서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어때? 모세라고 생각하고 이 풀어보니까 어때? 이상한 하여튼 간에 아닌 것 같았지. 완전히 그 이상한 하여튼 그런 것 같았지. 그래서 제가 다시 얼른 아버지의 은혜로 이게 예수님이란 걸 잡아낼 수가 있었잖아. 호랑이 굴에 들어가게 하셔서. 모세란 거를 믿고 해보니까 완전히 엉터리더라. 그걸 우리가 알았잖아요. 여러분도 알았고 저도 알았고. 제가 마귀한테 좀 쏘가가지고 망신은 좀 당했지만 괜찮아요. 망신은 좀 당해서 제가 좀 짓밟혔지만 그래도 이 사실을 알게 하셨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짓밟혀도 괜찮아요. 짓밟히면 더 사람이 되고 더 갖추어지고 숙성이 됩니다. 교만하면 아버지가 절대 가만히 안 내버려 둡니다. 반 죽여버립니다. 예. 그래서 구름 위에 앉으니라는 분이 예수님인 게 맞는데 저번 시간에 했던 대로 이 성경에서는 그거를 모를 사람은 모르게 하기 위해서 기도 안 하고 금식 안 하는데 이게 예수님인지 모세인지 엘리야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이 두 증인이 누구인지 모르시는 목사님들이 두 증인을 엘리야다 모세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아버지가 두 증인이 누군지 100% 알려주셨지. 여기에 여러분 1%라도 뭐 의심이 되거나 김민영이가 사이비인 거나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그 11장 설교할 때 뭐 억지가 있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었지. 아버지가 100%두 증인이 뭔지 알려줘 버렸잖아. 스가랴 4장을 통해서. 저도 아버지가 그 100% 그렇게 알려주실 줄은 몰랐어요. 저도 이렇게 두 증인이 누군지는 십몇 년 전부터 알고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게 잘 모르겠다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때 100%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 마이크 잡고 설교하는데. 그러면 또 사람이 자신감이 좀 생겨요. 마이크 잡고 라이브로 설교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나와가지고 한마디 해주시거나 그렇게 성경을 알려줘 버리면 사람이 자신감이 붙더라고. 저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보다 훨씬 멍청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서 성경은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 번씩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서 버텨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 위에 앉은이라고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인지 예수님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말을 해놔야 어때요? 구원 안 받고 아버지가 버린 사람이 이거를 듣고 구원을 받아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인 걸 이렇게 감추고 이제 일반 사람 인간 경작을 받은 사람인 것 같은 그런 어투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야 되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짐을 그냥 객관성만 담아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게 하신 것 같습니다. 성경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을 통해 뚫고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깊은 심리를 보지 못하면 절대 성경은 안 보입니다. 내가 목사다, 내가 교수다, 뭐 총회장이다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거들먹거들먹 거리는 놈은 패 죽여버립니다. 아버지가. 그런 놈들에게는 절대 성경을 안 보여줍니다. 그런 걸 다 껍데기 가식 다 내려놓고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셔야 돼. 여러 목사님, 교수님, 총회장님들
성경을 풀어받으려면 첫사랑 첫믿음으로 어린아이처럼 돌아가셔야 돼. 사울처럼 되면 안 돼. 사울이 라마나요세 사무엘에 있는데 가가지고 발가벗고 예언을 하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식, 외모, 지식 이런 거 싹 까발려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아버지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 여러분이 불행한 이유, 지옥 가는 이유, 목사님, 교수님, 총회장, 여러분의 교회 성도들이 지옥 가는 이유가 네 때문이거든요. 네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네가 성경을 그래서 까발리고 아버지 길을 붙잡고 애원하고 간구해서 성경을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네부터 행복합니다. 그럼 네부터 지옥 가다가 천국 가게 되죠. 그러면 네 밑에 있는 성도들도 어떻겠어요? 네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어떻겠어요? 전부 천국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네부터 구원받아라 이 말이에요. 네가 지금 불행한 이유는 네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네, 성경만 알면은 평생 행복하고 구원받아서 좋은 데 가가지고 영원히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목사님, 교수님, 총회장님 너가 성경 모릅니다. 성경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풀려고 하면 안 돼. 절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너가 손바닥에 잡히게 그렇게 안 해놨어요. 반드시 기도와 금식을 해서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서 사울처럼 그렇게 되지 말고 옷을 홀가닥 다 벗고 라마나요스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여야 성경이 풀리고 구원받을 수 있다. 너도 구원받고 너그 밑에 있는 성도와 네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그래서 외쳐가로되 이까지는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 낯을 휘둘러 내 낯을 휘둘러서 거두라. 이렇게 낯을 휘두르라고 그러니까 이거 뭘로 보입니까? 폭력을 행사해라. 막 낫으로 모가지 잘라버려라. 죽여버려라. 이런 식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낫을 휘두른다는 거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 주어서 그 사람이 죽을 때 구원받게 해라. 그런 말이죠. 구원받게 해라. 그런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낫을 들 때 이한 낫을 예수님이 들고 계셨다고 했죠. 이한낫. 이한낫은 뭡니까? 여기 14절에 굉장히 날카롭게 이렇게 갈아져 있는 엄청 잘 드는 낫이죠. 근데 이것도 사람 모가지를 치는 낫이 아니라 그만큼 구원의 기준은 까다롭고 정확하다는 것. 날이 서 있을 만큼 까다롭고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행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렇게 해도 되겠지 저렇게 해도 되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짐승정부의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고 죽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만 구원받지. 그 기준이 너무나 날이 서 있는 거기에 이 이한낫을 딱 세워서 종이 한지를 딱 떨어뜨리면 싹 베어질 정도의 명확하고 간결한 기준에 의해서 철저하게 판단해서 구원과 비구원을 정한다는 뜻이거든요. 이한낫은 저도 몰랐는데요. 지금 말이 나옵니다. 이한낫이 뭔지 저도 몰랐는데. 그래서 이 낫을 휘둘러 거두라는 것은 뭡니까? 그런 기준에 의해서 사람이 만약에 아무리 3, 4단계 이상 믿음이 좋은 사람도 모가지에 칼을 들이대면요. 바지에 오줌 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를 마음에서 뿌려주지 않으면 이 못 이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미리 3년 동안 그거를 다 정해가지고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은 자는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하리라. 그리고 보좌 앞에 7등불로 지켜보고 이걸 적는 겁니다. 그 통과한 사람만 어때?
그 사람은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형 경기장의 초대교회에 사자에게 뜯겨먹을 때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이겨집니다. 보람있게 행복하게 죽을 수 있어요. 천국이 보이고 그 앞에 서 계신 주님이 보이고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지고 그런 마음이 돼요.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처럼 주님과 아버지가 보인다 이 말입니다. 빨리 가고 싶지.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교의 피로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원형 경기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뜯겨 죽였죠. 사자에게. 그 인간의 힘으로는 그 절대 못 죽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통과한 사람에게 아버지가 예수 피를 뿌려주면 그 보람있게 여유롭게 견디다가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좋은 데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낫을 휘두르라는 것은 그 기준을 통과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게 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걸 어기면 무조건 지옥이니까. 그러니까 3년 이 기간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생명책에 다시 기재될 수 있는 가망성이 있는 놈의 명단을 적으니까 여러분이 평상시에 교회 나갈 때가 아니고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가 고난이나 이제 전쟁이 오래 일어날 것 같은데 전쟁이 일어나면 3, 4단계 이상 안 되는 사람은 다 죽어요. 그냥 1, 2단계 부끄러운 구원 이래가지고는 목사, 교수 이래가지고는 그 지켜줄 수 있는 공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은 말을 타고 있는 그 탄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사탄, 마귀 사탄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지시를 내려서 이 그런 보리 석대의 한 데나리온이고 밀 한 대의 한 데나리온이다. 그 밀 한 대에 2, 30만을 한다는 거죠. 전 세계 경제 대공황으로 세계 경제가 100% 다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때 지금 다 굶어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청황생말이 전부 다 그 환자가 아니라 시체들이 썩어가지고 부패가지고 전염병 그 다음에 그때 큰 지진이 난다 그랬죠. 쓰나미가 몰아서 수십만 명이 죽고 그런 전쟁 가운데 죽고 그런 가운데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올해 저는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3차 대전이. 올해 아니면 내년인데 십몇 년 전에 알게 하신 거 성경을 통해 잡아주시는 것 같은 거에 비교해 보면 올해 아니면 내년에 3차 대전의 전초전이 일어나는데 큰 칼을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이제 미국하고 중국, 러시아 이런 이제 대형 선진국들이 서로 이제 싸우는 전쟁이 되는 거예요. 미국이 전면에 나서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전면에 나서고 그러면 거기에 붙어 있는 이제 뭐 이란은 러시아 쪽에 붙을 거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 그 이슬람교에 있는 것들은 이제 러시아 공산주의 같은 사상척이니까 붙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EU도 일단 7년 대알랑 그때에 이제 한일의 동안에 이제 언약을 정해서 우리는 전쟁에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미국 편에도 서지 않고 이 공산주의 편에도 서지 않고 평화의 대사만 되겠습니다. 그때 선언하는 거지. 전초전 3년 동안에는 EU가 미국 편에 섭니다.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이제 러시아 중국 편에 서가지고 그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올해 아니면 내년에 일어나는데 저는 내년이 아니라 올해 일어날 것 같아. 3차 세계대전이. 그게 이제 흰말과 붉은 말 계시록 6장에 우리가 했죠. 주님이 오시기 전 2, 3년 전에 있는 3차 세계대전의 전초전을 말한다. 예. 제가 십몇 년 전에 기도한 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일어날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몇 달이라도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께 잘 보여야 이 인명부에 이름이 적힌다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목에 총구가 들이댈 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줄 수 있는 명단에 여러분이 들어가야 평상시에 하나님이 보좌 앞에 7등불로 성령으로 어떻게 무엇을 선택해서 사는 놈인지 그거를 달아보고 정하는 거야. 그래 그런 식으로 죄 지으면서 배신하고 막 살아도 되겠어.
막 살아도 되겠냐고. 평상시에 잘해야 여기 임명부에 이름이 적혀가지고 여러분들이 전쟁이 일어나서 총뿌리가 대가리에 들이댈 때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에게 뿌려주셔서 배신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하라고요. 뺑돌뺑돌하게 좆딸딸이나 치면서 죄짓지 말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만 골라서 하지 말고 24시간 네가 어떤 선악의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사는지 보좌 앞에 하나님 아버지가 앉아 계셔도 7등불을 통해서 80억을 한 손바닥에 다 쳐다보고 있어요. 그 향기를 다 흠양을 하고 있어요. 라이브로. 하나님의 헤아리는 숫자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가능합니다. 80억은 몇 명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그걸 명심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머리에 총뿌리가 겨눠지고 칼로 찔려 죽더라도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시는 명부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 수 있도록 24시간 교회 나갈 때뿐만 아니라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말씀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그런 사람만 임명부에 기재가 되니까. 이게 7년대 알란에 떨어진 사람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달아보고 있어요. 네 마음을 라이브로 24시간 생중계로 라이브로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120년간. 그래서 아시는 거지 달리 아시는 게 아닙니다. 보좌 앞에 정금등대가 온 세상에 보내심을 입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늘나라 정금등대의 역할이다. 의심나면 물어보세요. 제 말이 만약에 하늘나라 정금등대의 역할이 그게 아닌 것 같으면 물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하면 김민영이가 맞은 거고 마음이 뻑뻑하고 막 고통스러우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1시간만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반드시 그걸 통과해서 이제 남은 몇 달이라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서 첫사랑 첫믿음으로 들어와 기도하고 금식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서 선지자로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피를 뿌려줄 임명부에 낫을 휘둘러 줄 수 있는 예수 피를 뿌려줄 수 있는 그 명부에 여러분의 이름이 꼭 기록이 되셔서 전쟁 중에 총뿌리 칼뿌리가 목에 겨누어진다고 배반하지 말고 죽더라도 믿음을 선택하고 부르짖어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성복 어린이처럼 나는 예수 믿습니다. 우상을 숭배할 수 없습니다. 그 선택을 해서 죽더라도 이렇게 낫을 휘둘러 추수될 수 있는 죽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참 신자가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 그 아버지가 오늘 좋은 말씀 나오게 하시네. 예, 이거 제가 하는 거겠습니까? 바본 멍청이 같은 놈인데 좋은 말씀 나오게 하시네. 여러분을 위한 거죠. 여러분 구원 받으라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거둘 때가 이르러 이제 거둘 때가 이르러 예. 박스로 쳐보면 거둘 때가 이르러 예. 거둘 때가 이르러 예. 땅의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3년 동안 이제 24시간 달아보고 나서 그 마음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 결단을 보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다시 임명부에 올릴 놈들의 후보를 다 적었다 이 말이죠. 예, 땅의 곡식이 다 익었다 이 말은 곡식이 익는 거는 사람의 마음에 정해서 그거를 삶으로 얼마나 확정지어서 사느냐 그게 이제 곡식이 익는 겁니다. 인간이 곡식이고 인간 경작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거를 삶으로 행동으로 여러분이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래야 그게 여러분이 곡식이 되는 거고 익어가는 겁니다. 머리에 공상과 상상만 하고 마음에서 행동으로 결심하고 옮기지 않는 거는 그거는 곡식이 익는 게 아니라 속이 비어버린 쭉정이가 되는 길입니다. 예, 3년 동안 달아보는 걸 의미하는 거고 거둘 때가 이르렀다.
거둘 때가 이르렀다. 예,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거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예, 후 3년 반에 예, 그 7년 대한란에 떨어진 사람 중에 예, 후 3년 반이 아니라 전 3년 반이네요. 아, 모기 잡았다 이 새끼 이거. 어젯밤에 이 모기 새끼가 이게 한 마리가 날아와 가지고 있는데 잡았네요. 아이고 할렐루야. 요 새끼 요거 때문에 어제 잠을 못 잘까 봐 걱정을 했는데 이 개새끼 모기. 야 이 짭새 모기야 뒤져라. 예, 뒤졌네. 할렐루야. 놀렐루야네요. 아이고 감사하네. 요 새끼가 날이 따뜻해지니까 모기가 한 마리 쳐 기어 들어왔어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모기 죽였습니다. 아이고 통쾌하네. 이렇게 통쾌할 수가. 몸이 쉬를 하고 나면 몸이 부르르 떨리는 것처럼 통쾌하네. 예, 예, 제가 좀 추잡스러운 놈이라 죄송합니다. 예, 표현하는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요. 너무 짜릿하고 통쾌해서 저도 모르게 그만 죄송합니다. 땅의 곡식이 어디 갔냐? 거둘 때가 이르렀다는 거는 이제 3년 반, 전 3년 반에 이제 기회가 다 지나고 후 3년 반 때는 짐승정부에 의해서 짓밟혀서 너희가 그 120년간 내 사랑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떠나가서 마귀 사탄의 그 손길 아래 들어가 놀아먹고 살았는데 네가 진짜 육신적으로 100% 마귀 사탄의 정보에 들어가서 한번 다스림을 받아봐라. 그리고 이제 짓밟히는 기간이에요. 성전방 마당에만 있던 가라지 쭉정이들을. 그래서 이제 그때는 구원이 이제 아예 없습니다. 전 3년 반 때 이제 두 증인이 이렇게 기사와 표적으로 재앙으로 내려치고 14만 4천인이 전도하고 댕길 때 이때가 이제 구원의 기회가 있는 거지. 거둘 때가 이르렀다는 거는 뭐예요? 때가 다 찼다 이 말입니다. 전 3년 반 그 때가. 기간이 다 지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지금 기간이 많이 남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는 기간이 많이 남았어요. 올해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저는 내년이야. 올해 아니면 내년에 일어나는데 저는 올해 3차 대전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때가 다 이르렀잖아 지금. 아직까지도 죄짓고자 하는 그 심보는 대체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 구원받기도 어려운데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 1단계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걸 알고 있잖아. 죄만 짓고 살기 때문에 삶 가운데서 내가 부끄러운 구원 1단계밖에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총뿌리가 여러분의 목에 들려질 때 교회에 있을 때 그 총뿌리가 들려져도 여러분이 그 믿음을 지키기는 어렵고 예.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디에 있다가 죽음의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빨리 이제 때가 다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금 시험지를 받은 거야.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지금 시험지를 받은 거라니까. 이 7년 대한란에 떨어진 이 사람들만 시험지가 주어진 게 아니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니까. 배반하면 지옥이라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총뿌리를 들이미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 시험지를 받았던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추수될 수 있도록 낫을 휘둘러 주느냐 휘둘러 주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지옥과 천국이 정해지는 거지. 인간의 힘으로 이 총뿌리와 칼뿌리를 들이대고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하는데 이거를 통과해낼 사람은 없습니다. 7년 대한란 그때도 그렇고 이제 올해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전쟁이 일어나면 공산주의자들이 와서 그렇게 할 때도 그렇고 인간의 힘과 의지로는요 다 오줌 싸고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 지금 때가 다 이르렀는데 그 시험지를 여러분들이 받았는데 그 한 문제 한 문제 잘 풀어야지 하나님께 합격이 되어서 이때 낫을 휘둘러서 예수님께 거두어라.
쟤도 죽더라도 총에 맞아 죽더라도 배신하지 않게 예수님의 피를 뿌려줘라. 그래야 여러분이 추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지를 여러분이 지금 받아 들고 있는 건데 낙제 점수를 받았어야 되겠니? 낙제 점수를 받았어야 되겠니? 인생이라는 그 시험지에 몇 점을 받느냐, 거기에 따라 하늘나라 상급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다음 메달이 없는 사람 하인 이렇게 정해지는 거고,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낙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도 이 시험지의 성적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책에 계속 남겨둘 자식인지 아니면 호적에서 양자 양녀에서부터 낙제시킬 사람인지 그게 정하게 되는 겁니다. 정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러면 그 시험지에 낙제를 하게 만들었습니까? 누구나 인생 그 시험지를 들고 있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답안을 작성하는 거라니까요. 그러고서 왜 하나님을 원망을 하십니까? 내가 교회에 나왔다고요?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내느냐? 그러면 니는 총칼을 들이댄다고 해서 수십 년간 예수님의 피를 먹이고 예수님의 살을 먹인 그 사랑을 짓밟고 예수의 피를 짓밟고 안 믿겠다고 그러고 배신하는 선택을 합니까? 그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나도 그를 시인할 것이지만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인지상정입니다. 여러분이 그 시험을 못 이겨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그 성적표를 매길 수 있는 시험지를 줘가지고 이거를 통과하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 믿음으로 삶의 현장에 인생 시험지를 들고서 이겨낼 수 있는 그 사람에게만 예수 피를 뿌려주어서 여러분이 추수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 그렇게 명령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낫을 휘둘러 거두라. 낫을 휘둘러 거두라. 그러면 하나님이 80억 중에 누구도 특혜를 봐주거나 뇌물을 받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도 원자의 입자를 변화시켜 가지고 돌이나 흙에서도 얼마든지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그 뇌물을 받고 뭐 그런 가치는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라도 뇌물을 받고 이 시험지의 편법을 사용해서 50점짜리를 51점으로 고쳐준 적이 있다면 여러분이 시험을 낙제받아서 공산주의자들의 총칼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지옥에 버려진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때까지 6천년 동안 300억에서 400억 정도가 태어났다가 죽은 것 같은데 지금 살고 있는 80억에게도 단 한 사람도 그런 기준으로 이 심판을 거행하신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지금 똑같은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고 이 답안, 인생 시험지의 이 답안은 여러분이 작성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ing 현재 진행형으로 라이브로 답안이 작성이 되고 있는 거다. 여러분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이제 그걸로 아버지 하나님이 생명책에 인명부에 계속 둘 놈일까? 아니면 이렇게 양자 양녀에서 낙제를 시킬 놈일까? 그게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불의하고 불공평하고 여러분에게 원망을 들을 일입니까?
누구나 믿는지 안 믿는지 다 달아보는데요. 누구나 믿는지 안 믿는지 전쟁으로 달아보고 핵전쟁으로 달아보고, 예, 7년 대환란이 떨어질 때 핵전쟁. 그 다음에 그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게 해서 다 죽이고, 예, 우리가 그 계시록 8장부터 핵무기를 사용되는 그거를 다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그 세균전이 일어나고 물샘에 전부 다 세균탄을 쏘고, 예, 그 다음에 또 무슨 전쟁입니까? 지상전, 근접전도 일어나고, 그래서 사람이 수억 수십억이 엄청나게 많은 죽는 그런 상황의 시험지를 다 받은 거 아닙니까? 그 누구 한 사람에게 편법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태어난 사람 중에 전쟁을 겪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일국의 대통령들이라도 전부 다 똑같이 경험하고 겪어야 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때에 예수님을 죽더라도 끝까지 시인하는 사람만 예수 믿는 자로 인정을 해서 구원받게 하겠다는데, 그게 어디 공정하지 않은 게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절대적으로 공정한 것이지. 그런데 인간이 그 의지를 사용해서 생똥을 싸고 바지에 오줌을 싸는데, 그때에 목에 칼을 들이대고 총뿌리를 들이댈 때 인간의 의지가 버티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그때 그 시험을 통과할 점수를 하나님 앞에 지금 여러분들이 따 놓아야 되는,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보장을 받아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삶을 통해서. 그래야 그때 여러분들이 저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신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하나님께 효도하고 하나님이 기쁘시는 일을 하고, 그런 게 저축을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모이고 쌓이고 쌓여서 어떻게 이 총뿌리와 그런 칼뿌리가 여러분의 목에 겨누어지고 생똥을 싸고 오줌을 갈기게 될 때,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시험이 통과되었다는 기준으로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통과하게 해줄 수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으면 구원받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가 제일 행복하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 영생의 행복을 주시는 우리 참 아버지다. 영원한 아버지다. 주님이 영원한 형님이다. 그 요거를 삶을 통해서 실제로 경험하면서 그 행복을 누리고 같이 살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3, 4단계 이상 안 되는 사람은 공의가 안 되기 때문에, 전쟁 때도 다 죽는 거는 그런 기본이고요. 공산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목에 총뿌리 칼뿌리를 겨눌 때 이거를 1, 2단계 뭐 부끄러운 구원 그렇게 되는 사람이 신의와 정절을 지키고 죽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고 죽겠어요? 이성복 어린이처럼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1, 2단계 부끄러운 구원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은 또 그렇게 한다고 또 생각을 하는 거 아이가? 베드로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주님이 그러셨죠. 네가 그렇게 하겠냐? 성령으로 나의 피를 뿌려주고 도움이 없이 네가 그렇게 사탄을 이기고 나를 믿는 믿음을 목숨 걸고 죽으면서도 네가 지키겠냐?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 말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간의 힘으로는 마귀 사탄이 공산주의자들을 사용해서 예수 믿는 자들만 특별하게 그렇게 시험을 하고 총뿌리를 겨눕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배신하고 목숨을 연명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에서부터 탈락되게 만드는 마귀 사탄의 농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당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4, 5단계 이상의 지금 베드로가 신약의 아버지가 그때 11등이라고 하셨나? 신구약 합쳐가지고 지금은 그런 사도가 되었지만 그때 베드로는 11등에서 12등이라고 하셨습니다. 신구약 합쳐가지고 스테반 집사님은 10등에서 11등, 베드로보다 1등이 더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때는 베드로가 아직 성령 받기 전이니까 3, 4단계, 4, 5단계 정도 됐겠죠. 아버지 그때 베드로가 다구름 소리로 주님을 부인할 때 그때 베드로의 영혼의 나이가 신앙의 단계가 몇 단계쯤 됐습니까? 영혼의 나이가 몇 살쯤 됐습니까? 아, 잘 모르겠네. 예, 일단 그러면 4, 5단계 정도로 예, 일단 봐두는 것이 어떨까? 최소한 3, 4단계 이상은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 4, 5단계 정도로 두는 게 예, 좀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예, 그때 4, 5단계 이상 되었을 것인데도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피 뿌려 성령으로 붙들어 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저 베드로인 걸 알아보고 와, 저 예수님의 제자다, 저 잡아가라. 그러니까 베드로도 견디지 못하고 마귀 사탄이 그런 그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렇게 그 베드로의 그 목숨을 읍조여 올 때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때 3, 4단계, 4, 5단계 이상 되어 보이는 베드로도 성령을 받고 이제 거꾸로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제 부어 주니까 이제 십자가를 거꾸로 질 수도 있는 거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지. 그 예수님의 보혈의 성령의 술에 취하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지도 않는데 생짜배기의 인간이 바로 십자가에 죽지도 못합니다. 다 도망갈 수밖에 없다니까. 예수님의 피를 발라줘야 추수가 된다니까. 구원을 받는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험지를 지금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상태에서 전쟁 때 일어날 환란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좋아하시는 일을 하고 효도를 해서 여러분들이 저축을 하고 있습니까? 저축을 하고 있습니까? 그 지금은 그런 삶을 살아갈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거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아멘. 아멘. 이게 그런 말이죠. 그 누구나 시험지는 다 받아들고 인생의 종합적인 성적이 있고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주어져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할지 안 인정할지 모르겠는데 50% 정도만 예수 믿게 할 수 있지. 나머지 50%는 사탄이 만든 종교를 사탄이 그 마음에 하나님처럼 강제로 심어가지고 주장을 할 수 있도록 그 지분이 주어져 있습니다.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절반 정도의 똑같은 권세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마귀 사탄에게도 여러분이 그걸 잘 알지 모를지 모르겠는데 제가 로마서 2장을 통해서 많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인생에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명회처럼 이 시험지가 마음의 양심에 성령님이 그 법을 새겨 넣어서 24시간 항상 주어져 있습니다. 그 안 믿는 사람도 그거를 이순신 장군처럼 이기고 통과하고 자기 자신을 꺾고 마음에서 아버지가 양심에 통곡하고 탄식하고 양심을 찔러 새겨 넣어주시는 그 법을 따라 살아가면 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아버지가 예수 믿게 하는 거지 인간이 믿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안 믿는 사람대로의 그 종교에 맞게 무교면 무교에 맞게
불교면 불교에 맞게 그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양심의 그 마음의 심령판에 120년간 새겨 넣어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불교 믿는 사람이라도. 이걸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데 교회 안 나오면 무조건 지옥이라고 하는데 50%만 예수를 믿게 할 수 있지. 지구의 80억 중에서 역사가 6천년 동안 아담이 쫓겨난 뒤로 6천년이 지났습니다. 6024년이 지났죠. 지금 2024년으로 들어왔죠. 이후로 기독교가 50몇 %를 넘었던 적은 기독교 천주교 합쳐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80억 인구 중에 50몇 %를 넘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기독교만 하면 30%밖에 안 되죠. 천주교가 40%로 더 많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날 2024년의 데이터를 보면 천주교 기독교를 합쳐가지고 49%인가 51%인가 52%인가 딱 정확하게 그 정도입니다. 로마가 기독교화 되었을 때에도 이 퍼센테이지는 절대 넘지 않았습니다. 사탄에게 그 지분이 주어진다니까. 사탄이 모기, 파리, 바퀴벌레를 낼 수 있고 독초, 독버섯, 대마, 양귀비, 모기, 파리, 바퀴벌레, 거미, 박쥐 이런 짐승과 식물까지도 다 블랙홀까지도 루시퍼가 뚫었다고 했죠. 하나님적인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블랙홀은 루시퍼가 뚫은 거죠. 아버지의 권세를 50% 정도 양도받아 가지고 지구상의 기상을 이렇게 꽁꽁 극지방을 얼어붙게 만들고 눈의 여왕 엘사가 이제 그런 뜻입니다. 루시퍼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만든 애니메이션이지. 그 세상 일에 있어서는 지혜롭게 잘 만들어요. 용들과 루시퍼 마귀 사탄들이. 예. 그래서 이제 그 기후, 기온 그런 거 변화시키고 뒤틀어 가지고 열대 우림 지방을 엄청 습하고 덥게 만들고 그때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6천년 전에 루시퍼가 아담이 쫓겨나기 전 한 300~400년 기간 동안에 그렇게 만든 겁니다. 모기, 파리, 바퀴벌레도 그전에는 없었고 가시덤불과 엉겅퀴 자체가 지구에 없었습니다. 아멘. 아멘. 또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까지 왔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점수를 따고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지금 헌신하고 희생을 해서 이제 올해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때 여러분이 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이 전쟁 때 배신하지 않고 죽더라도 구원받을 수가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빨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와서 탕자처럼 돌아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품에 안겨서 이뻐하는 짓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동안 인생을 여러분들이 교회는 다니고 예수 믿는다 했지만 첫사랑 첫믿음을 그저 다 빼앗기고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때로 돌아가야 됩니다. 뭐 목사, 전도사, 교수, 총회장 이런 허울 다 벗어버리고 라마나요세 사무엘에게로 가셔야 됩니다. 빨가벗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첫사랑 첫믿음으로 사회의 직함과 직위와 모든 내가 하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한 영혼 대 한 영혼으로 하나님하고 관계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구원받으려면. 그래야 점수를 딸 수 있고 그래야 저축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이 시험지의 답안을 제대로 작성을 하여 통과하여 생명책의 명부에 확정이 되어서 전쟁이 일어날 때 야야 예수야 자는 통과됐다. 이 인명부 주니까 자 죽이려고 오줌을 질질 쌀 때 네 피를 좀 뿌려가지고 자는 건져 구원해라.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지시가 내려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게 이제 거둘 때가 이르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제 설교를 지금 들으시는 분 한두 명, 두세 명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들도
제가 예수님이 온다고 성령님이 그러셨다. 아버지 하나님이 2027년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러셨다. 그 여러분도 다 믿더라고. 제가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해보면 그 마음에서부터 믿는다는 거를 알겠더라고. 아버지가 그걸 알게 하시는 건지 하여튼 그 본능을 알겠더라고. 누구에게 전해도 아 예수님이 오는구나. 제 주변에는 대부분 구미호 성도님들밖에 없더라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아버지가 연단 받으라고 뭐 저도 트루먼 쇼에 뭐 섬에다가 가둬둔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구미호 성도님들, 구미호 목사님들에게 전해 보면 자기들이 먼저 그게 사실인 걸 알대. 그 여러분도 그건 알고 믿잖아요. 2027년도에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아버지 하나님은 월과 일시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이 안 돼서 아직까지 풀어받지를 못할 뿐이지. 그래서 제가 이제 성령님이 아시는 만큼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성령님이 알고 계신 그만큼만 딱 좀 알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더니 설교하는데 마이크 잡고 있는데 알려주시는 것 같더만. 그때 너희도 들었지요? 아버지가 알려주실 때. 예. 그래서 너희도 그거를 잘 알잖아요. 2027년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를. 너희 믿어 의심치 않지 않습니까? 이거 현재 듣고 계신 분들은.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거둘 때가 이르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아직까지도 방탕하고 죄짓고 그런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집 나간 탕자가 되어서 살아가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돌아온 탕자가 되어서 아버지께 돌아와서 효도하면서 이제 살찐 송아지를 먹으며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셔야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진정한 보람과 만족이 있습니다. 영생의 생수의 행복이, 영생의 우물이 솟아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마귀 사탄의 미혹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아무리 강력해도 마음에 예수 피를 마셔서 영생의 생수의 우물이, 생수의 강이 솟아나면 마귀 사탄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보다 여러 배 수십 배가 더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겨져요. 아버지께 돌아와서 예수의 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효도하면서 살지 않는 사람은 그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 사탄의 그런 시험과 미혹이 얼마나 강력한 줄 아십니까? 인간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예수 피 마시고 살찐 송아지 먹고 가장 좋은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아버지의 가족이 되어서 이제는 효도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다. 그러면 전쟁 때도 아버지께서 안 죽게 지켜주실 수 있으실 것이고, 안 죽게 지켜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1단계 부끄러운 구원, 지옥 가는 놈이라도 그러면 구원받고, 지금 돌아오면 예수 피로 씻어 구원받고 안 죽게 해주실 것 같아. 탕자처럼 돌아오면. 왜냐? 키우는 재미가 있는데 예수 피는 우주에 5천만 배가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거는 공의 가운데 아버지가 다 써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쓸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무한대라서. 그 예수 피를 1인분만 가져다가 그 마귀한테 내어주고 야는 건드리지 마라. 그러면 구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공의를 아버지가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든지. 지옥 가는 놈이라도 부끄러운 구원 1단계 2단계에 있는 놈이라도 아버지께서 마음에서 시험을 통과했네. 얘는 오케이. 이 사인만 나게 되면 얼마든지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의 피는 공의 가운데 주님이 마귀 사탄이 그거를 공의를 위배하고
불법을 행하여 예수님을 죽여서 우주에 5천만 배의 피를 흘리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마귀한테 요구하면 지금 당장 마귀의 나라를 쓸어 없애버려도 됩니다. 사실은.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공의롭고 공정하게 행한 대로 갚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지. 그 아버지의 마음에만 들고 오케이만 하시면 무엇이라도 가능하다니까. 그러니까 그 돌아오시면 돼. 돌아오시면 거둘 때가 이르렀다. 거둘 때가 이르렀다. 그래서 이제라도 여러분 마음을 꺾고 부인하고 더 이상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신기루, 아무런 보람과 만족과 기쁨과 행복도 없어요. 그 죄짓고 살아가면 가라지와 쭉정이로 변질되어서 불법을 행하다가 지옥에 버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다 거적대기 다 벗어버리고 돼지 지엄열매 먹던 거적대기 옷을 싹 다 벗어버리고 지금 이 시간 돌아온 당자처럼 아버지께 돌아오셔서 아버지께 입 맞추고 이제 아버지가 성령의 물을 부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겨서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시고 예수의 피를 마시우셔서 남은 평생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가장 행복한 살찐 송아지만 받아먹고 사시고 예수의 피와 살을 날마다 넉넉하게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 누려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날마다 펑펑펑펑 영생의 행복이 솟구쳐 넘쳐 흘러 남은 3년 반 주님 오실 때까지 마귀 사탄이 그 어떤 미혹과 공격과 그런 유혹과 현혹을 한다고 할지라도 너끈하게 이겨지고 아버지께서 인정하셔서 이제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을 자, 인생 시험지를 통과한 자, 합격한 자로 생명명부에 뚜렷하게 각인해 주심으로써 어떠한 총뿌리와 칼뿌리와 이 마귀 사탄이 넘구뜨려서 영혼의 피 빨기 위해서 전쟁을 통해서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순교하는 마음으로 이겨서 3년 뒤에까지 기르고 양육하고 보존을 받으시고 3년 뒤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정말 3, 4단계 이상 톡실톡실하게 살이 찐 알곡신자, 톡실톡실한 양이요 참된 장성한 곡식 신자로 무럭무럭 자라나고 성장하여 주님께 휴거되어져 올라가 낯을 휘둘려 휴거되어져 올라가 영원히 허리 펴고 주님과 함께 떵떵거리며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참신자,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 아버지의 참 알곡 신자, 참 톡실톡실한 양, 장성한 곡식,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